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도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미스바로 모입시다. 미스바로 모입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스바와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스바는요 구국기도회 같은 기도 모임에 주로 사용되고요. 에베네셀은 제가 전에 섬긴 교회가 에베네셀 교회였는데요. 교회 이름이나 아니면 신원 에베네셀 같은 회사 이름에도 쓰일 만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와 배경을 알고 계세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베스메스에 돌아왔지만 언약궤를 들여다 본고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70명이 죽었지요. 여호와의 이스라엘이 20년 후에 20년이 지났는데 바뀌었을까요? 그 변화의 조짐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슬퍼하다, 애곡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 크게 울고 부르짖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면 강산이 2번 바뀐다 하는데요. 이제는 그 상태에 적응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상황에 적응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고 이제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가 사무엘의 출생과 그리고 성전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마지막 3장에는요 20절 말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은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4장부터는 바뀌지요. 4장, 5장, 6장은 법궤의 내러티브, 법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7장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장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영적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온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그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찾지는 않았습니다.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변방, 기란 여야림에 20년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들은 이방 신상을 버젓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가치를 삶의 한 축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놓지 않는 그러한 어정쩡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 청산하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 섬기라 하는 거지요. 이방신을 스탑, 그만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방신, 그런가 하면 그 아스타롯은요, 아세라라고 하는데 가나안 최고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여신답게 미와 아름다움과 다산과 그리고 섹스, 성의 여신입니다. 아수르에서는 유시타르라고 바뀌었고요. 이건 헬라 시대에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라는 이름으로 숭배되었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신이지만은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다산과 풍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신전에서는요, 거룩한 종교 의식이라는 명목으로 난잡한 섹스 파티가 벌어지곤 했어요. 가나안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그 땅이 거민들을 토하여 내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찍이 바알과 아세라를 멀리할 것을 그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우매무지한 사람들은 이 고대 그 사람들 그 지역신, 로컬 그 신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고 광야를 이끌어 오신 신인데, 그 광야의 신이 전쟁의 신이 이제는 평화의 시대에 농경지하는 게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섬기죠. 하나님 섬기면서 보험 하나 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래도 가나안의 신이 이렇게 복을 줬는데 우리가 가나안의 신도 섬겨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법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미끼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물질의 풍요로움과 성공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아름다움, 성적인 쾌락, 이런 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성적인 쾌락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시던가요? 아니지요. 예. 전통적으로 가나안을 풍요롭게 한 신은 가나안의 터줏대감인 바알이 풍요를 주는 거고 아세라가 성적인 쾌락과 아름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유혹에서 끊지 못하는 겁니다. 늘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대인관계에서나 결혼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등 실제적인 삶의 갈림길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유감스럽지만 없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세속적인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스탑,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것은 뿌리째 뽑아낸다는 겁니다. 흔적조차 없앤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제거하라,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만 섬기라, 스탑, 멈추라, 그리고 뽑아버리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는 그 두 번째는요, 똑같지요.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고, 스탑. 이제는 그만 섬기라. Only God.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하나님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만을 그만을 섬기라. 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고요. 돌이켜 하고 하는데 그거 회개하는 건데요. 이게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자잘못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만 섬기고 그만 섬기라 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스바에 모이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 이제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미스바는 사사시대에도 온 이스라엘이 모였던 장소예요. 이제 지리적으로 그 중앙 정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쉬웠던 거지요. 왜 모입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모임의 목적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에 미스바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주와 롯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 향한 그 진노를 풀잖아요. 사무엘도 이스라엘 무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선지자만 기도하고 백성들은 구경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간혹 그 기도회로 모인다고 하면서 기도는 형식이고 다른 속셈으로 모여서 세속적인 모임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대통령 모셔놓고 대통령 앞에 아부하고 그 권력의 떡고물을 누렸던 부끄러운 역사가 없지 않았어요. 교단에서 목사장로 기도회 한다고요. 총회 앞두고서 정치판을 벌이는지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았고 지금은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타이틀을 걸어놓고 기도하지 않는 정작 딴 데 마음이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들은요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들도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전쟁에 패하고 그들이 모였지요. 그리고 이들은 의논했습니다. 분석했어요. 패배의 원인이 뭔가? 대책은 뭔가? 그리고서 이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앞세우자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 없는 대책. 이들은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했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없는 대책이 뭡니까? 언약궤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더욱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여호와 앞에 모여서 통에 자복하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금식은 어쩌면 음식을 금하는 죄의 성향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먹고 싶은 거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있어요. 그 엘리의 아들들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먹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아니에요. 기대와는 정 다른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올라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이 듣고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미스바의 모임을 그 전쟁 준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패배해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그런 제 경험도 있지만 지금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지금 침입하고 있어요. 이들의 대책은 뭘까요? 이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이제 군대를 조직해야 할까요? 자, 8절 말씀에 그들의 대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게 대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이 그 철개 문명이거든요. 그 무기를 가지고서 지금 자기들 죽이겠다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책은 변화된 성숙함이에요. 그들은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잔머리에서 나오는 꾀로 맞서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고난과 역경 앞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권력자가 생각나고
아니면 은행 통장이 생각나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려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지혜를 짜내서 구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대책은 기도였어요. 자기들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던 그 사무엘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거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 돈이 나오나,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되겠어. 그럴 시간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게 낫지 그건 세상 사람들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뭡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지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할 겁니다. 그것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 혼자서가 아니라 기도의 목사들은 가끔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곤 해요. 인사치레로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게요.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는데, 뭘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그 사정이나 기도 제목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뿐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후에 이야기도 없고 무소식이면 기도하다 그냥 어떻게 됐나 보다 하고 관심 밖으로 사라지기도 해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모든 목회자들의 목양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이는 게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회적인 돌봄이에요. 성도를 이끌어가는 것도, 성도와 교제도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지요. 목사들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아니면 세상에 권력이 있어서, 세상에 돈이 있어서 성도들 이끌어가는 거 아니지요. 그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가족교회 세워주신 목사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지금 생명 위협을 받는 전쟁 앞에 그들이 나가서 싸울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미스바 그 제단에 어린 양이 번제로 불타고 있고요. 사무엘이 전심전력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안에서는요, 철무기로 무장한 그 블레셋 군인들이 득이양양하게 그렇게 미스바 산자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에, 그러한 순간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한지라. 우레가 블레셋을 접으신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되었지요. 이제 천둥과 이 우레 소리는 고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큰 우레 소리가 나오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혼비백산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흩어지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들을 따라붙어서 그들을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붙입니다. 에벤에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돌을 취하여서 세우는 것은 특별한 사건을 후대에 기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돌의 이름은 에베네셀이고 그 뜻은 이제 도움의 돌이라 이러한 이제 뜻입니다. 미스바 전투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후대에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들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간 그 자리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전투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들은 앞으로도 승리를 누릴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로 그치겠지요. 그래서 에베네셀은요,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승리의 비결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여기 처음 나오는 거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네셀은 에베네셀이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은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앞서 전쟁에서는 언약궤를 앞세웠고, 언약궤까지 앞세웠지만은 그러나 블레셋에게 참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언약궤를 자기 승리를 위하여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 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념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왜 승리했습니까? 그들의 군대가 뛰어났고 전략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은혜를 구했고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결국 에베네셀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려는 인위적인 모든 시도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미스바 성회에서 오직 회개와 헌신으로 거듭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길목에서 에베네셀이 패배와 수치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승리의 기념비로 세우려 한다면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떤 권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그 사사시대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누가 다스릴 거냐는 것은 이 사사기 시대부터 쭉 이어온 거예요. 사사기 혼란은 왕이 없음으로.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왕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으로 가지요.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건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해 갈 때에 이 앞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축복, 그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다 회복함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그 땅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오늘 보았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누가 다스리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현대판 우상도 함께 섬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